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99세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 속에 무슨 길이 들어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다 인정은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자기 개인의 길이 들어있다는 건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삼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파워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공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 와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혼미케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지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원죄를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음,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어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힘을 더 크게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는 만큼 시간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13년 동안 장막에 거했더니 시간도 얻어낼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많은 힘을 얻고 원죄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속에 갇힌 인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면 사탄의 전략에 늘 속고 유혹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사탄 전략에 늘 잡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내용을 가지고 늘 다툼 속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남은 생에 고통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뱀의 후손이었던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자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약속이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늘 깨트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사탄의 전략에 영적 싸움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사라도 가졌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게 무너졌었지만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전략을 알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삐뚤어졌어도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 잉태할 힘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사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영적 세계 속에 자꾸 가는 겁니다. 뱀의 후손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어야 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스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그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미하게 하여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게 만드는 이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대속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항상 함께 있으니 너도 구원 받으라. 이걸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기도 속에서 비친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원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파워 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저주재앙의 문제를 보혈의 언약으로 해결하시는구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영안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을 아브라함은 잘 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현재성을 모르면 여러분 스스로 망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구원의 현재성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에 장막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은 굉장히 강한, 생명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는 겁니다. 원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뱀의 후손으로 사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받지 말라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는 일을 내가 했었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기도의 힘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영적인 눈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장막문에서, 그 뜨거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원죄를 발견한 사람은 원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면 바랄수록 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긴 자가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진짜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상한 주여주여를 믿으니까 온갖 잡소리 개소리만 늘어놓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는 전부 다 뭡니까? 뱀의 자손이잖아요. 뱀의 자손. 교회는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뱀의 후손들을 따라다니니까 지금 귀신 들린 채로 네피림으로, 더러운 욕망으로, 더러운 거짓의 사기꾼으로 인생을 사이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의 능력 속에 에서 나온 환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부터 3절이고요. 또 9절에서부터 10절과 13절, 14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이 믿어야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뱀의 후손을 믿으면 주여! 여러분이 막 계속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직접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약속으로 아예 확증시켜 주셔요. 확인까지 해줘요. 도장을 탁 찍어줘요. 내년 이맘때 나타난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것이 누려지고 이루어지고 기다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멋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장막 안에 거했더니, 기도 속에만 있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변 볼 때마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오전빨이 나올 때마다 말씀 속에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99세 이 나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할례까지 주셨는가? 이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내가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됐구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언제나 할례의 그 고통의 쓴맛을 알고 육신의 생각을 언제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복종시키는 그 장막의 기도의 훈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13년 육신의 생각만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켰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인생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다투고 시비 걸고 욕지거리하고 살인의 눈빛으로 아래우로 힐기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해봐야 노예인데 결국은 여러분 유랑민 돼가지고 집 나가서 노숙자 되면 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복음의 생각으로 안 가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사탄의 밥이 됐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지 왜 율법의 정죄의 심판의 죽임의 쪽으로 여러분이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탁 받을 때 십자가 보혈의 이 언약이 온 인류를 구원시킬 뿐 아니라 나와 나의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구원받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18장 3절에 나의 주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떻게 그 창조주 위대하고 높고 찬란한 그 영광만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뵙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여러분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함축되고 점점점 구체화되어지면서 여러분 몸에 정말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드디어 창세기 17장 16절서부터 21절에 사라의 네 몸에서 나는 낫게 할 것이다. 구체화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1년 내에 사라 네 몸에서 나와서 네 남편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셨다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져야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100% 망하는 길이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여러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웃음을 주신다니까요. 웃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후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말씀만 따라가면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원죄를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을 들으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놓쳐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들이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음대로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웃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어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근심시킨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자꾸 뱀의 우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청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기도의 뜰이 있는 거예요.
종교들은 원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중얼거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긍휼이 들어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 속에는 어마어마한 긍휼이 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모든 게 무죄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여자의 후손만 믿으면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뭘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지 말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해보고 그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번 멋있게 누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복음적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문을 막는 불신자가 되는구나. 도대체 내 몸에 왜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일까? 원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되는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원죄 속에 갇힌 나에게 인본주의를 통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늘 육신적인 세상 풍습이라는 이 틀 속에 갇히게 만들어 거짓말의 욕망으로부터 길들여져 항상 올무가 되어 부자로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었구나. 그러니 그 재산 지키려고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늘 다툼과 싸움과 이상한 짓거리들이 일어나는구나.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사람이 살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부터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사람에게 누림이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구나. 부자로 살아봐야 다툼밖에 없는데 열방의 아비로 살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후손들이 보장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나마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져봐도요, 마음과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담임 목사의 길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제일 많이 생각날 거예요. 이런 것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있는 일이에요. 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이 시대에 목자가 없구나.
원죄를 말해주는 목자, 말씀 속의 길을 보게 하는 목자,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는 목자. 이 목자가 없어서 지금 양들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구나.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제가 어떤 분을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보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새겨놓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그래서 또 누구를 찾아보면 그때는 이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일꾼이 되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형식적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원죄라는 길을 빨리 찾아내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구나. 복음적 생활을 여러분이 구체화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야 복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재앙에 빠지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허우적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성삼위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가 맞으면 사람 대접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 왜 사람을 대접하지 못합니까요?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왜 저를 사랑합니까? 저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하는 데는 한 번도 제가 뭔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이 말씀할 때만 약간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오면 여러분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자세로 제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뿐 아니라 99세에 할례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는 알게 돼서 복음적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도 알았고 6,000년 전의 역사도 알아버렸어요. 성경을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메시아 그리스도도 알아버렸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그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엄청난 누림 속에서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네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 계속해라.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봐야 뒤통수 치고 사랑해봐야 칼을 양날로 갈아갖고 목을 찌르고 그러는 건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은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이 모욕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오늘 여러분이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은 자는 복음적 생활이 일어나는 거고, 뱀의 후손의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염소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심판받게 하리라. 복음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복음의 파워를 가진 자는 전도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젠 전도 캠프라는 빛을 발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분이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말씀을 순종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할례 받다가 오늘 죽겠습니다. 내가 내 나이 99세 뭐 간호사가 있어 의사가 있어 카트칼이 있어.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남자의 씨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남자는 안 된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 벼버려라. 보피를 베라.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네 안에 사라가 원죄를 알고 잉태를 하게 돼야 바로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여러분이 임신이 되면 애가 이상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눈동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내가 우리 어린이 세상 교사들과 사역자들한테 계속 아이들에 대한 스토리를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원죄로 태어난 저 아이들의 모습을 엄마들이 생을 걸고 지금 들여다보고 웃기도 하고 지금 마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진짜 여러분 원죄라는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전략을 알고 말씀 속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드디어 누굽니까? 그게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은 원죄를 가졌어도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수많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도 원죄를 알고 있는 엄마는 진짜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목사들이 원죄를 알면 복음을 막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원죄의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알아버리면 1초도 율법으로 정죄로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원죄를 알고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사탄의 전략을 확인하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놓고 묵상 속에 기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보여주셨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원죄를 다 알면 보여주셔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올 때마다 이걸 사로잡고 이걸 잘라내고 말씀 속에만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왔으면 도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받고 자기에 딸려있는 전 가족을 다
하나도 예 없이 할례를 받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이 원죄를 알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참 비밀인데 이걸 모릅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후대까지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원죄를 알아야. 그래서 어린이 세상에서 아이들의 원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주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린이 세상 안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갔더니 무슨 가방도 하나 놓여있고 막 그러길래 다 치우라고 그래서 다. 그 공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아이들이 공감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름을 읊조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힘을 얻은 아이들에게만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99세 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99세 지금 나이에 부싯돌로 깨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아이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여 나를 원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할례를 주시는구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통하여 내 기구한 운명의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고 잊지 말고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라고 할례를 명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보았겠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막 너무 좋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했구나 해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관건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자세가 확립됐는가를 확인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절을 하잖아요. 절을, 영접의 절을. 참 멋있어요. 자세가 진심이 다 담겨가지고 발을 씻으시게 만들어주시고 그늘에 쉬소서. 양 살찐 소들을 빨리 잡아라. 주께서 오셨다. 원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성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율법과 정죄와 판단과 죽임으로 가지 않는 영원한 해방의 길이 시작됐다. 너는 솥에 젖을 짜라. 너는 비밀리에 숨겨놓은 그 치즈를 빨가져. 막 아브라함이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을 아브라함처럼 느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춤추며 예배해라. 모든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직분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분을 마음껏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김치찌개를 먹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돼지고기 집어넣고 김치찌개 맛을 못 보셨을 때는 느껴주시옵소서. 제가 먹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이 향을 느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는 인생 여정 오직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떡과 스테이크와 모든 걸 갖춰서 대접해 드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기도 속에서 나온 삶이 뭐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옛날의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버리고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땅끝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약속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의 시간을 얻어내는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복음을 막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길들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에 유혹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구체화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 힘이 웃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